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아주 급합니다.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바로 몸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보고 뭔가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바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번잡해집니다. 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걸까? 내 기도가 응답은 하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의 번잡함들이 나를 주 앞에 굳게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또는 더 열심히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 반대의 영향력을 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일하는가 설명하시면서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매우 짧은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교훈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인데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말씀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씨는 그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는지는 그 사람이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자라게 하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맺어지게 되는데, 이런 열매가 익으면은 드디어 우리가 낫을 돼서 추수하게 될 것이다, 때가 이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 교훈이 주는,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자라는 것은 사람이 알 수가 없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뿌린다, 그런데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되거나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고 함께 걸어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마다 인생의 밭을 주십니다. 근데 그 밭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리 보이고 저리 보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밭을 주셨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밭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밭에 씨를 뿌리는 것, 이런 밭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사명의 자리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뿌릴 씨는 행위를 우리가 사명에 충성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보통 사명, 이런 말을 교회에서 많이 듣는데, 사명 그러면 언뜻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뭔가 대단하고 뭔가 엄청나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명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심적인 의미는 그 일이 크다, 대단하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 하나님께서 맡긴 인생, 그곳에 충성되게 걸어가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땅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하면 충성되게 그 씨를 잘 뿌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다시 좀 모은다면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는 어디일까? 내게 주어진 사명의 삶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어느 땅에 씨를 뿌릴 것인가, 그 땅에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사명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뭔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런 땅, 그런 사명의 땅이 어디일까? 그 땅을 어떻게 찾아가는 것일까? 질문할 때 첫 번째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명을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또는 어디를 갈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명이 뭘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슨 일을 할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일까?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DBS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그 DBS 중에 복음의 기초라고 하는 DBS가 있는데 그 중에 기도라고 하는 챕터가 있었습니다. 그 첫 질문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지 기도에 대한 다음 얘기가 전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기도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제가 스스로 답하기를 교재에 기도란 대화 이전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는 뭐냐? 그러면 기도는 대화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기도는 대화죠. 그런데 건강한 대화 또는 깊이 있는 대화,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또는 건강한 기도, 깊이 있는 기도,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 성도분들 중에 간혹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 깊이 있는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깊이 있는 기도를 좀 하고 있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런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한 기도, 깊이 있는 기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실은 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기도가 대화라는 걸 기억하게 되면은 건강한 기도, 깊이 있는 기도는 사실은 건강한 관계, 깊이 있는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기도를 하고 싶다,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무슨 방법론을 배울 게 아닙니다. 관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건강해질수록 당연히 대화도 깊어지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의 땅이 어디입니까? 질문할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우리가 사명의 길을 찾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사명이라는 것이 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주어진 일을 그저 충성도해야 되는, 네게 주어진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저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노예요, 종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사명은 그저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이고 친밀한 동행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또는 사명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은 일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관계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건강한 일이 나오는 것이고 건강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청년들에게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갈 인생의 방향이 어디일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걸까? 질문할 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보다 관계가 먼저 돼야 됩니다. 건강한 관계, 그 속에서 건강한 사역, 방향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될 사명의 자리가 어디일까?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기억할 두 번째는 doing보다 being이 먼저이다 라는 겁니다. doing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게 doing이라면 being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be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하는 장소도 바뀔 수 있죠. 직장도 바뀔 수 있고 직업도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나 직장이 변할 수 없는 사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태도로 그 일을 할 것인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은 결코 쉽게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속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태도로 일할 것인가는 그의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중심축이죠. 어떤 일을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일의 종류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 doing보다 being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전에 어떤 태도,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우리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겠다. 나는 변해가는 시대 정신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주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내가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 살기 원하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들, 그리고 그런 중심축을 잡아가는 것이 내가 씨를 뿌릴 땅이 어디인가, 내 사명의 땅은 어디인가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중심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씨를 뿌리는 우리 사명의 땅을 찾을 수 있을까? 세 번째는 now and here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작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작은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은 now and here입니다. 우리는 항상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땅이 무엇일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항상 질문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느라고 정작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불성실하다면 그것은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주의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을 도대체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저는 청년 때에 1도 제가 목사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의 뜻을 누가 알리요? 근데 주께서 부르셔서 목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르심, 하나님께 나를 어떤 일로 어떤 인생으로 보내실까에 대해서 우리 경험이나 지식으로 제한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부르심만을 찾느라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불성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doing보다 being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장차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땅이 어디일까에 대해서 여전히 여러분은 찾는 과정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딘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삶의 태도가 주께서 나를 어디에 보내시고 어떤 일을 맡기시든 간에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가 국내이든 해외이든 간에 어떤 직업이든 간에 결국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딘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내게 주신 사명인 땅이 어딘가가 점점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 있고 사람이 할 일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할 일이 뭔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명을 쫓아가는 삶이라 그랬는데 그 사명을 찾아가는 한 3가지 정도의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명보다 관계가 우선이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것보다도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doing보다 being이 먼저이다. 그리고 3번째, now and here, 지금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시작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 믿음의 씨를 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고 신실해야 됩니다. 주님은 과연 내 삶에 충성되실까? 주님은 내 삶에 신실하실까?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신실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충성된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힘차게 걸어가서 지금 삶의 자리에서 주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2번째, 오늘 비유에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믿음의 성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본문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장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26절부터 29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또는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몇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 또 우리 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 속에서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27절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반복된 일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게 된다. 믿음으로 어떻게 성장하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내 안에서 성장해가는 것일까? 일상의 반복적인 삶에 그 비밀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이벤트, 특별한 어떤 사건보다는 반복된 일상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련이라든지 부흥이라든지 또는 특별한 리트릿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 모든 순간은 사실 다 중요하고 우리 믿음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매일에 반복되는 그 지겨운 삶, 그 일상 속에서 믿음은 뿌리를 내리고 믿음은 자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해보려고 애쓰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서 짧지만은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일상의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런 삶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지극히 평범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믿음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기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우리 일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건강한 여부가 결국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건강한 여부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건강함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그날 구별해서 주일이라 칭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머지 6일이 어쩌면 일상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나머지 날들이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주일 한번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시간 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뭘 고백하는 것이냐, 나의 모든 삶이, 나머지 모든 일상의 삶이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행위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 이 시간이 나의 모든 6일의 일상 속으로 침범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이 시간이 내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주일이라는 것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뿌리에 물을 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뿌리에 물을 주면 그 물이 나무의 몸통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지를 타고 흘러갑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영양분들이 잎사귀까지 흘러가면서 잎사귀가 푸르게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주일이란 한 날을 구별하는 것은 주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일상의 모든 삶이 주 앞에 드려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마치 뿌리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시간이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인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DBS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일상의 기도라고 하는 DBS가 있습니다. 그 DBS를 할 때마다 줌으로 하는데, 그 예배를 할 때마다 제가 성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평일날 그 외의 시간은 꼭 하루에 15분에서 한 30분 정도까지 꼭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15분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그 15분을 통하여서 나머지 23시간 45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15분 동안 주 앞에 엎드린 이 시간이 나머지 23시간 45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마치 모세혈관 동안에 물이 흘러가게 되듯이 우리가 구별한 그 15분이 23시간 45분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매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고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죠. 일상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승부는 여기서 나지 않습니다. 승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주의 백성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거기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잖아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그를 위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 신실함이 그 일상 속으로 침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도 모여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일상 속에서 뿌리를 내리며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또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28절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랬습니다. 스스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의 신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어떻게 성장의 생명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 생명의 원리를 다 설명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 사역도 똑같습니다. 설교자나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 마음속에 일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신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신비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인간 중심적인 성과주의, 끝없이 계산해서 숫자를 비교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성과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신뢰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이전에 저한테 군대 경험을 얘기해 주었는데 아주 깊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군에 갈 때 취사병이 되었습니다. 취사에 가게 되면 수백 명의 군인들이 밥을 해주는데, 근데 그 군대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면 조금만 보면 신참과 고참이 금방 구별된다고 합니다. 뭘 보면 아느냐? 밥하는 걸 맡겨놓으면 안 돼요. 신참에게 밥을 맡겨놓으면 정말 긴장을 한대요. 밥 잘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밥을 하는데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물을 붓고 쌀을 더한 다음에 그 바라보는 다 기계에 집어넣어서 찌는 거거든요.
근데 기계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계속 시간을 살피고 밥솥을 보다가 나중에는 다 돼가면 자꾸 밥솥을 한번 열어보려고 한대요. 잘 됐는지. 그럴 때마다 고참이 옆에서 말한다고 합니다. 손대지 마. 기다려. 가만히 있어. 계속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신참은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러나 고참은 그런 신참을 보면서 말합니다. 기다려. 괜찮아. 기다려. 그리고 평온하게 그 시간을 보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끝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 안 변하지? 왜 응답이 없지? 왜 성장이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밥솥 뚜껑을 계속 열어대는 방식으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과 기다림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신실하시니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할 일을 하면서 신실하게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마침내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 삶의 그 열매를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과정 속에서 자란다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4장 28절을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성장에도 여러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이 영적 대박을 기다리고 영적 로또를 기다리곤 합니다. 매우 건강하지 않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저는 이전에 저 개인적인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예수 경험을 그리도 부러워했습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영적 경험을 주시면서 제게는 아무 경험도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도 사도 바울처럼 큰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저 합니다. 네, 이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니 주의 일하시면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내한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지 않으실까? 성경은 이런저런 일도 참 많은데 왜 나한테는 그런 드라마틱한 역사가 없을까라는 마음이 든다면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보아야 하고, 또 그가 가졌던 수많은 영적 갈등과 고민도 말씀 사이사이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의 주요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순교를 대하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어떻게 변형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아마도 울었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과 갈등들, 수많은 여정 속에 그 끝에서 다메섹 도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는 하루 한순간에 꺾여버렸습니다. 왜 한순간에 꺾였을까요? 이미 수많은 갈등이 그의 내면 가운데 죽을 만큼 올라왔었기 때문에 주께서 빛을 임하실 때 그는 한순간에 꺾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한 번의 집회로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고, 한 번의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은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에 대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은 단번에 싹을 내지 않는다. 이삭을 만들어내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씨앗은 땅 속에 묻혀서 깊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축축하고 눈물과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죽어가게 될 것이다. 그 인생이 그렇게 단단했던 삶의 자리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죽어가고 자기 부인의 역사를 그는 거쳐야만 될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그 단단했던 것이 다 깨어지며 죽어갈 때에 그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느니라. 하루아침에 피는 꽃은 하루아침에 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성장은 로또가 아닙니다. 오히려 농사요, 장거리 경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의 흥분보다 매일의 몸부림치는 순종을 통하여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16세기 스페인의 영성가 중에
아빌라이 테레사라고 하는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4단계로 설명을 했는데 이 단계가 우리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많은 통찰력을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것 같은 단계이다 그랬습니다. 깊은 우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두레박으로 물을 계속 길어 올립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을 펴는 것이 힘들고 도대체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펴고 읽어보려고 하고 아무리 해도 기도가 일어나지 않는데 기도해 보려고 애쓰는 시간들, 그 처음 시간이죠. 그 시간은 마치 두레박으로 저 깊은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없이 그 다음 단계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뭔가? 두 번째 단계는 도르래로 물을 떠 올리는 것 같은 단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르래로 물을 끌어올리니까 훨씬 수월해졌죠.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진 겁니다. 여전히 애써야 되고 수고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지만 그러나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눈 감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우리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주를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풍성해지고 있죠. 도르래로 물을 떠오르는 것 같은 단계가 된 겁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세 번째는 수로를 통해 물이 흘러오는 단계와 같은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물에서 정원까지 수로가 만들어진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길이 파진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 시간을 지키면 주 앞에 나아가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시간을 통하여 우리 내면에 수로가 열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로가 열리는 겁니다. 수로가 열리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테레사는 네 번째 단계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늘이 열리는 시간인데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가 되면은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인생의 기쁨이 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향기가 되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순간 주를 인식하고 모든 순간 주와 함께 걸어가게 되는,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이런 영적 일치의 단계까지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단숨에 성숙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두레박이 도르래가 되고 도르래가 수레가 되고 수레가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사건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조급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도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에 충성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일에 신실하게 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어라, 열매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씨를 뿌려라. 힘겹게 어려워도 믿음의 씨를 뿌려라. 마침내 너는 선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는 훨씬 더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한 때이기도 하지요. 모두가 정신없이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때때로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아주 긴 마라톤 같은 경주입니다. 신실하게 우리 길을 걸어가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도 신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실 겁니다. 주의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